오늘은 6월 25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절대로 잊어서도 되지 않는 6.25 전쟁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너무나도 사상자가 많이 나오니까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 전쟁을 잠시 쉬자 이렇게 해서 휴전이 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휴전 협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듯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70년째 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길어지니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지구상에서 한반도만큼 두 나라의 병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다, 한반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되지 않는,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안위 그리고 후손들의 번영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잊어서는 되지 않는 전쟁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대형 마트, 코스트코 같은 데서 보면은 미국에서 한국 전쟁 기념 다큐멘터리를 그 당시에는 비디오로 만들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책만큼 두꺼운 비디오 하나가 이만큼 두꺼운, 아마 제가 볼 때는 5개짜리 종합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전쟁을 그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리안 워 해놓고 그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포가튼 워, 잊어버린 전쟁. 아마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참전을 하고 미군만 3만 8천 명이 이 나라에서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요, 불과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 비디오를 만든 시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사상자를 낸 베트남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관점에서는 포가튼 워, 잊어버린 전쟁, 혹시 우리에게 바로 말해주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시점에 한국 전쟁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일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6.25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바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내전, 한국동란, 이렇게 많이 표현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상의 공산 세력의 침입에, 그리고 확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운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났으니까 한국전쟁이라 하는 것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관점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민주 세력들이, 민주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들의 확산을 저지하고 방어한데, 이 전쟁에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민주 국가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우리는 73년째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처럼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북한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가까이서 북한의 광경을, 또 다른 곳에서 북한이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들을 하며 사는가 멀리서 바라볼 기회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텔레비전에 보면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떻고 그들의 사는 모습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농사를 짓는 모습, 참 멀리서 보면은 옥수수 같은 것을 심어 놨는데 작년에 이미 심어 놓은, 그리고 추수까지 다 끝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옥수수가,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 봤으니까 40cm 정도 크다가만 거의 대부분이, 산의 나무는 거의 다 베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자유진영이 우리나라가 그 방어에 실패를 했다라면은 73년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북한 동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공산주의자 그리고 침략 근성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일어난 한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아말렉 민족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에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서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39년 뒤에 모세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악랄하게 뒤에서 공격하는 이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훈처럼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뒤에서 기습해 왔을 때에, 그리고 약자들을 공격해 왔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승리를 했는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맞추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자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는 모세도 순종을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대단히 난감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손에 익힌, 그리고 그들이 쓰기에 익숙한 기구가 뭡니까? 노동하는 기구죠. 농기구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삽이나 괭이, 꽃괭이, 망치 같은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된 무기로 쓸 수 있는, 옛날에는 원시적인 전쟁을 할 때에 전문적인 무기, 칼이나 창이 없을 때는 아마 근처에 있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라고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제일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이 농기구 같은 거겠죠. 괭이라든지 삽 같은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도 삽 들고 나가고 저쪽에서도 괭이나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서로 전쟁을 한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연장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죠.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일도 어떤 기술도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싸움, 전쟁만큼 경험이 많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도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갔다, 명령에 순종하여, 이것은 바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승리하려면은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다 죽습니다. 옛날 전쟁 같으면은 그냥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러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항복하겠다. 결국은 다 죽고 맙니다. 순간에 죽느냐, 서서히 죽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귀의 세력에 대항하여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도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지.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이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9절 말씀 뒷부분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단순히 손을 올려서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서 마치 마술의 어떤 주문처럼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셨고, 아마 산꼭대기에서 봤으니까 확연하게 드러났겠죠. 손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전세가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든 그런 영역에서 눈에 보이게 아말렉 백성을 치고 쓰러지고, 그 반대가 되면은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나이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내보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이 기도에 담긴 모세의 간절한 믿음이 뭡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지면은 전멸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했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예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인천 상륙작전 때에 메가더 장군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는 함상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그 작전을 성공시키고, 그 뒤에 보면은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발판을 거기서 마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81살쯤 된 그런 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모세의 체력이 떨어지자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도와주었다. 그 뒤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의 이런 조력자의 힘으로 말미암아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아마도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은 모세까지 합치면은 늙은 사람, 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요즘 말로 뒷방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실이 뭡니까?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숫자를 줄여서 두 사람이 모세의 기도에 협력하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말렉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뭡니까? 그에 못지않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말이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전면전이 일어나서 정군이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데 늙은 사람 세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참 무슨 그 황당한 얘기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못지않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처럼 아니면은 여호수아처럼 빛나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직접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거의 모든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군인 얼마나 중요하고 용감합니까?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아론과 훌은 나가서 싸우는 군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돕는 사람으로 오직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전쟁을 위하여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나가서 순종하여서 싸웠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1년 4개월째 엄청난 피해를 내면서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 수법을 보면은 히틀러 못지않는 규모만 적을 뿐이지 매우 악랄합니다. 주택까지 고의적으로 폭격을 하고 병원, 유치원 같은 어린이 시설, 그리고 공장, 발전소까지 다 폭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댐까지 폭발을 시켰죠. 그에 따른 환경재앙이라든지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악랄하게 민간인까지 죽여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서
유럽, 미국이 나토라는 동맹을 맺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은 가운데 있음에도 어느 나라도 전투병을 한 명도 파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확전이 돼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간접적으로 무기만 지원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6.25 때를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뿐만 아니라 유엔연합군 16개국이 연합을 해서 16개국이 연합해서 참전한 군인들의 숫자가 278만 명이나 됩니다. 이 나라에 3년 동안 싸우는 가운데 외국 군대만 278만 명이 참전을 했고, 그리고 외국 군인 전체 전사 숫자는 5만 9천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도와준 나라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은 이런 게 가능하겠죠. 실제로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조국의 명령에 순종한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누아투 공화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즘 우리 같으면은 이런 나라를 돕기 위해서, 어디인지도 모르죠, 돕기 위해서 전 세계 16개국 278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베트남전의 경우에는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 주변국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제일 많은 병력을 파병을 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순서대로 하면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나라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월남전에서 6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돌아볼 때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해찬이라는 민주당 과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포탄을 제공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야 하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에 전쟁이 끝나고 3,000명이나 되는 전투병이 아닌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러 갈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전투병이 아닙니다. 농촌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의 재건, 의료 지원을 위한 평화유지군, 이 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할 때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발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인이 거기에 파병을 해서 우리 병사 한 명이라도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과거 6.25 때 유엔에서 한국을 돕자는 이런 의제가 나왔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돕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한국에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나라이다, 왜 우리가 한국 전쟁에 말려들어야 하는가? 또는 이 말 민주당 의원에 만약에 우리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 병사 한 명이라도 한반도에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나라에 과거와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인 가운데, 미국의 유력 정치인 가운데, 아니면은 유럽의 유력 수상이나 지도자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빚질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나라이다. 왜 우리가 한국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서 피 흘리게 하고 죽어야 하는가? 꼭 이때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신 아들 먼저 보내라. 우리 병사 한 명이라도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건가?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도 전투병은 파병하지 아니하고 전쟁 물자만 보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뉴스로만 전한다면은 여러분 한국에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미국이 군인들을 보내주겠습니까? 물론 지금 한 2만 5천 명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전 이후에 베트남전에서 3만 8천, 6만 명 그리고 그렇게 오래 끌고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의 아들, 딸이 피를 흘리며 불구자가 되고 목숨을 잃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 땅에서 유엔군이든 우리나라 군이든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이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은 백성된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번영은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바로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통계 숫자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적어도 한국군만 6.25 때에 경찰까지 포함해서 16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6.25 때뿐만 아니라 6월 달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나라의 번영에 대해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 때뿐만 아니라 평화의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면은 나라를 위해서 그에 못지않게 기도와 일치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과연 한국교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화와 번영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기도만 해가지고 번영과 평화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일치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신학자들 가운데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우상에게 불상에게 절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치하고 방탕하고 오늘날 정치인들은 정자가 뭡니까? 바를 정자죠.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위선적인 집단이 바로 발을 정자를 쓰는 정치인들의 집단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주적인 마개의 화신과 같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넘쳐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경계하고 대비하고, 특별히 공산 집단의 이런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공산주의 이론이 시작을 했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관되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공산주의 사상에, 그리고 공산 세력의 확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집단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시체까지 보관을 해서 숭배하게 만드는 집단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존재 목표가 뭡니까? 분명히 밝히고 있죠. 미국의 압제에 신음하는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공산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귀의 계계와 같은 그들의 속셈을 분명히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을 합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독특하고도 유례가 없는 집단 나라입니다. 첫째는 왕조 공산 국가입니다. 75년째 그들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태조, 그 뒤에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일성왕, 정일왕, 정은왕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유례없는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믿고 따르는, CNN이 그렇게 분류를 했죠. 어느 학자의 발표를 인용한 그런 보고입니다. 세계 10대 종교 집단입니다. 주체 사상을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지도자를 보고 열광하는 모습. 그게 6.25 때 졌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2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있을 때에 북한의 소위 말하는 미녀 응원단들이 골목길을 가다가 플래카드에 인쇄된 김정일의 사진이 비에 젖는 모습을 보고서 울며 불며 달려가서 난리를 치며 그 현수막을 거두어서 품에 안은 광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주체 사상에 완전히 미친 집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북한은 세계 유례가 없는 병영 국가입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부대라는 얘기입니다. 존재 목적은 군사 조직을 갖추어서 전쟁을 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나라 전체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군복무 연하는 남자들은 10년, 여자들은 8년입니다. 끔찍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의 실상이 그러하고, 우리가 만약에 6.25 때 패망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그렇게 지도자만 보면은 미친 듯이 박수치며 열광하고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겠죠. 북한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한의 지식인들 가운데 유럽을 다니면서 미국을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자유민주 진영의 엄청난 발전과 자유로운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옹호하고 투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궁금합니다. 참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아니 왜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좋다면, 당신이 옹호한다면, 그리고 남한 정부의 정통성이 없다면 왜 이런 엉터리 같은 당신 주장대로 이런 나라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왜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 그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바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북한과 대대로 싸워서 그들을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북한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에 달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북한은, 예레미야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북쪽에 끓는 가마,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북쪽에 지금 펄펄 끓는 가마가 쏟아지기 위해서 기울어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북한은 남한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이 준비한 모든 무기가, 핵무기까지 남한 땅에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북한의 어떤 무기보다 강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